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제 매주 첫 시작하면 항상 이거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엔 사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불완전했던 믿음이 어떻게 바뀌죠? 완전한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기억하시죠? 모세와 막 율법도 가르치고 시편도 가르치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자,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완전한 믿음이었으면 안 기다렸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안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한 믿음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이제 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믿고 올라가시고 성령 그대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죠? 설마 이 성경 처음 읽어요? 아니죠. 너희가 뭐를 받냐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런 증인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여기서 이 권능이 무엇이냐 하면 두나미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다이너마이트,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음 폭탄이죠. 자, 복음 폭탄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 요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이제 임재하시나 안 하시나 이제 요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진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11사도의 설교가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바뀌냐면 성경 중심의 설교로 바뀌어요. 성경 중심의 설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내 얘기 거의 안 하고 성경으로 쫙 푼다고요. 아, 성경에서 이야기한 게 이거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게 이거고. 그러니까 쫙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성경 중심의 사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13절까지. 2장 1절에서 13절까지.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박스를 예쁘게 한번 쳐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쳐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언제 벌어지느냐 이제 보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박스를 예쁘게 한번 쳐보세요. 박스 다 치셨어요? 이렇게 초록색 드시고요. 초록색으로 오순절날 이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 인물 색깔로 합시다. 그들이. 자, 그들이 누구예요? 120명이죠? 네, 120명 이렇게 써놓으세요. 120명이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누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모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올라가고 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야.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순절이 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저 이제 칠판 보면서 적으세요. 자, 오순절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할 거예요. 몇 개 좀 쓸 거라 옆에 빈칸에다가 이제 넉넉히 칸두고 이제 쓰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의 3대 명절이에요. 유대의 3대 명절. 3대 명절이 있는데 첫 번째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게 이제 대표적인 유대의 3대 절기예요. 우리나라에는 2대 절기가 있죠. 예, 추석, 그러니까 설날하고 추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장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6월절은 알다시피 이제 그 어린 그 마지막 날 장자의 죽음에서 양의 피 바르면 넘어간 날. 그리고 6월 오순절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초막절은 이제 광야에서 장걸 기념해서 텐트 치고 자는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유대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오순절은 왜 오순절인가? 오순절은 왜 오순절이냐면 이거 이제 먼저 설명 듣고 쓰세요. 6월절에서요, 6월절 후 7일 곱하기 7주, 7일 곱하기 7주, 그럼 7, 7에 49죠? 7, 7에 49에서, 이게 49일이죠? 더하기 그 다음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후 50일 되는 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왜 오순절인지 알겠죠? 그래서 7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77절이라 그래요. 77절이라 그러고 77절 다음에 이제 50일 되는 날. 우리 나중에 이제 절기 한번 할 거예요. 또 제사법하고 절기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이제 제사법하고 절기하고 언제 또 한번 정리할 겁니다. 성막도 정리하고요. 자, 그래서 50일 되는 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날 뭐 하는 날이냐? 이 날이요, 추수감사의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런데 특별한 날이 되기도 해요. 무슨 특별한 날이냐면 이 날은 뭐 하는 거냐면 성지순례하는 날이에요. 성지순례하는 날. 그러니까 성지순례한다는 건 뭐예요? 이 예루살렘에 각 유대인들이 각 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막 둘러보는 날이 언제냐면 요 날인 거예요. 성지순례하는 날.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전에는 유대인이었으니까 오순절 날 이 축제를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축제 즐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유대절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예전에도 다 제사 지냈는데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고, 다 절하는데 우리는 절하지 않고, 아주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죠. 그 당시에도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갔던 존재들이 어디였냐면 이때부터 나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자부심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귀한 자부심이 정말 있으면 좋겠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온전하게 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다.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노란색 색칠합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소리. 파란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파란색 볼펜으로. 여러분, 소리. 여러분, 송태근 목사님이라고요.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처음 시작하는 예배 딸부터 송태근 목사님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졸업할 때까지 같이 드렸거든요. 은택이라고. 그래서 참 고마운 분이에요. 저한테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그냥 왔어. 왜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송태근 목사님 아들입니다. 왜 왔냐? 홍민기 목사님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졸업할 때까지 저희 같이 예배드리고 갔거든요. 그리고 잘 졸업하고 서울 올라가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 왜냐하면 송태근 목사님이
그 사도행전에 관해서 책을 쓰신 걸 보면서 몰라 딱 은혜가 됐는데 그 책 중에 제가 다른 거가 아니라 요게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성령 임재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 송태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에 늘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혹 분다. 막 그렇게 막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있었던 곳에 성령이 임하였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곳마다 늘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늘 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이 소리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로 시작된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소리가 있고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보다 한 1.5배 커요. 가면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이겠어요. 그냥 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지. 그 지하에 뭐가 있냐면 다윗의 가묘라고 다윗의 가짜 묘가 있어요. 또 그럼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경전 막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이제 다윗 여기가 다윗이 묻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경하고 나오는데요. 근데 거기 보면 이거보다 넓은데 기둥이 막 군데군데 박혀 있고요. 문이 저쪽 끝에서 나와서 저쪽 끝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저는 늘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생각했냐면 바람이 불 수 없는 구조구나. 이게 창문을 열면 여기서 막 바람이 돌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바람이 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의 방이 그랬다는 거예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바람이 먼저 확 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불 수 없는 구조에 아무것도 없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막 바람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들에게 보여 인물 색깔 합시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요. 자, 이렇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들이 다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실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래서 저를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18살, 17살, 18살쯤 돼가지고 여러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딸이. 엄마, 왜 그러냐? 어제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엄마, 그 천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으로 보내야죠. 얘는 병원으로 빨리 보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시는 그렇게 초림하세요, 안 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면 이제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 성령님 입장에서는 되게 섭섭한 기도인 거 아세요? 성령 입장에서 되게 섭섭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임재에 있어요. 그래도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신다고요.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틀린 기도라고요. 이미 임재하신 분한테 왜 자꾸 임재하래요? 그러니까 옆에 성령님 이렇게 보면서 좀 섭섭하다. 제가 예전에는요, 그 젊을 때 어떤 사역을 다녔었냐면 이게 약간 뭐라 그러냐, 약간 은사주의 이런 데서 제가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대단합니다. 거기는 대단해요. 막 만지면 막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고 화가람다. 성령 강림절 날 바람을 불어요.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강사 목사님이 한 게 뭐냐면 한번 여기 쓰러져 하면 쓰러져요. 막 계속 그것만 2시간 동안 하는 거야. 또 저는 또 신앙이 또 그런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딱 보셔도 알겠죠? 저는 그냥 성경 공부하고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러지 이렇게 막 손 떨면서 손 떨면서 안수하고 막 이런 거 잘 안 맞아, 나랑.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랑 안 맞는다고요. 근데 막 이렇게 하고 나는 정말 싫어. 막 그런 하는 애들 보면요, 좀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래요.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소리도 내고요. 막 좀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고 막 그래. 아우 나는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거만 막 이렇게 그러면 멋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 하냐면 오늘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하고 막 드럼 막 신디 막 빵빵빵빵 막 치고 막 박수 치고 막 성령님 오시옵소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나는요 너무 싫어. 나는 그때 성령님 너무 섭섭할 것 같아. 왜냐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뭘 또 초청을 해요. 뭘 이렇게 초청하는 게 뭐 멋있긴 하잖아. 근데 나도 그렇게 하면 멋있을 수는 있어. 막 세션 막 플레이하고 막 빵빵빵 성령님 막 하고 막 이런 멋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신앙적으로 아니다. 성경적으로 아니다. 성령에는요 이미 2000년 전에 임재하셨어요. 끝. 다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가 뭘로 바뀌어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다 무엇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충만을 위한 기도로 바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성령님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저를 잠깐 봅시다. 자,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성령 충만이 뭐냐? 자, 여기 이제 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컵에 물론 이제 우유가 들어있어요. 라떼가 들어있습니다. 맛있네. 자, 여기가 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물. 응? 물에다가 설탕을 한 숟갈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이 물은 무슨 물? 설탕물. 그런데 빨대를 가지고 요 위를 빨아먹어요. 그럼 달까요? 안 달까요? 안 달아요. 그쵸? 그런데 막 져요. 그래서 여기 갈아있던 설탕이 다 녹아가지고 이게 다시 투명해져요. 그러면 어디를 빨아먹어든 달아요? 안 달아요? 달죠.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요. 그런데 이게 푹 깔아앉아 계셔. 그래서 분명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라앉아 있어. 분명히 나는 설탕물인데, 분명히 나는 성령이 계신데 이게요 움직이지를 못하게 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주인되어 있어서. 그런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말씀 가운데 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하면 이게 막 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풍성이 가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디를 빨아먹어도 달콤한 물이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냐면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를 기도하는 집으로 삼자고 했잖아요. 이제 비밀번호 이제 오늘 바꿀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제 싹 바꾸고 여러분 개인 카톡으로 다 오늘 이제 내일 다 쏴드릴 겁니다. 개인 카톡으로 내일 다 쏴드릴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드리냐? 시간 날 때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서 성경 보고 가시고. 여기서 충분히 자고 가도 돼요. 저기 자고 가도 되고, 뭐, 누가 있겠어요. 다 이제 아무도 몰라. 이제 다 잠가놓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할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성령의 임재를 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초록색으로 하세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인물 색깔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초록색으로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였어요. 큰 무리가 모여. 무슨 소리가 났냐 하면 주여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도 소리가 나니까. 여러분, 사실 성지순례 와서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이 별로 안 크거든요. 한 이틀 보면 끝나요. 이틀 보면 끝나.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런데 뭐 어디 갔는데 어디서 막 소란하니까 이제 뭔가 하고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 소동해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게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인물 색깔 합시다.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갈릴리 사람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자,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들에게 방언이 떨어졌어요. 자, 방언이 무엇이냐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때 떨어진 방언은 뭐냐면 놀라운 방언이 떨어진 거예요. 각 나라의 말이 터지기 시작했어. 저는 영어가 갑자기 영어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원우는 막 중국어가 뚫리고, 집사님 일본어가 뚫리고, 막 저기는 아랍어가 뚫리고, 막 저기는 말레이시아어 뚫리고, 막 미얀마어 뚫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막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해. 할렐루야. 야, 좋겠다. 막 여기서의 이 초대교회에서의 방언은 진짜로 외국어가 뚫린 거예요. 그리고 이 외국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 막 그 나라 방언이.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오순절날 어디서 그렇게 찾아왔냐? 자, 이제 아무 색깔이나 색연필 6개를 구분하세요. 자, 아무 색깔이나 색연필 6개를 구분하세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6개를 구분하셔가지고 아무거나 색깔이나 색연필 6개를 구분하세요. 자,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디 옆에 쓸 거냐? 9절 옆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1. 페르시아 하고 내가 결정한 색연필로 이렇게 색칠해 놓으세요.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요 색칠한 건 페르시아다, 그 뜻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페르시아 하면 요 색깔, 아무 색깔이나 해도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디 지역이냐면 소아시아,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여기는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두 번째 색깔로 이렇게 색칠해 놓으시고, 요 색깔 칠한 거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다. 세 번째,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하고 요렇게. 네 번째, 이탈리아 하고 아무 색깔이나 내가 정한 색깔로 요렇게. 다섯 번째, 지중해 섬. 지중해 섬 이렇게 해놓고 내가 결정한 색깔로 이렇게. 그리고 6. 아랍, 저기 아랍 지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 처음에 한 2, 3주는 좀 시키는 거 좀 복잡해가지고 힘든데요, 한 3, 4주 지나면 좀 할만해요. 자, 색칠하면서 색칠 이렇게 하셨어요? 안 어렵죠? 그럼 첫 번째 색깔 색연필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색깔 색연필 들고요, 색칠할 거예요. 9절,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 색칠하세요. 자, 이렇게 5군데.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 그리고 두 번째 색깔을 드세요. 두 번째 색깔 드시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자, 여기 아시아 지역은 뒤가 아자로 끝나죠? 네, 근데 나중에 우리 지도 그릴 거예요. 아자로 끝나는 지역이에요. 세 번째 색깔 드세요.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이렇게까지 북아프리카 색깔로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그리고 이탈리아 색깔 드시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색칠해 놓으시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지중해 섬 색깔 드시고, 그레데인, 11절에 그레데인. 그리고 아랍인 색깔 드시고, 아라비아인. 이 사람들이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각자의 언어로 지금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막 각자의 언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 놀라면 당황하는 거예요. 서로 이러는데 이게 뭔 일이야? 말하는 사람도 당황하고 듣는 사람도 당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근데 새술에 취하였다가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취한 게 아니죠. 여러분 사실 이게 놀랍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외국 나가 보셨어요? 외국 나가 보셨어요? 외국 나가면 누구 말만 싹 들리는 줄 알아요? 한국말만 싹 들려요. 저기 한국인 이렇게 지나가서 막 얘기하면 귀가 이만해져요 갑자기. 왜냐하면 하나도 안 들리다가 들리는 말 들려가지고 갑자기 확 들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각자의 언어가 확 들린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때 여기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14절부터 36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 14절부터 36절까지 (14절부터) (36절까지) 박스를 쳐보세요. 14절부터 36절까지. (14절부터) (36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이 엄청 잘 아는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날 몇 명이 구원받았냐 하면 3,000명 구원받았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 한 번에 3,000명. 야, 이게 근데 왜 3,000명인지 이걸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이제 박스 다 치셨어요?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어디 일단 봅시다. 자, 인물 색깔 베드로 인물 색깔 하시고 열한사도. 자, 보세요. 베드로 인물 색깔 하시고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열한사도. 그렇죠?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함께 서서. 함께 서서.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라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함께 서서. 함께 서서 동그라미로 빨간색 동그라미라고 함께 쳐놓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기 보세요. 자, 하셨으면 저를 보세요. 지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 6지역에서 왔죠. 그쵸? 그러면 이 나라 말이 서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페르시아, 뭐 요한은 소아시아, 누구는 뭐 야고보는 누구, 도마는 뭐 이렇게 해서 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베드로가 한방 설교에서 3,000명이 넘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서 넘어진 게 아니라 12그룹으로 나뉜 거예요. 나뉘어서 언어별로 모였어요. 모여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베드로와 열한사도가 함께 서서 이렇게 써 있죠. 이 함께 서서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그냥 설교해가지고 막 선포한 게 아니라 한 200명, 100명, 200명 이렇게 12그룹으로 막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각자의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내 나라 말로 들으니까 이해가 확 돼요, 안 돼요? 되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제패교포란 말이에요. 제패교포, 제소교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유대인 언어가 익숙한 게 아니라 이 나라 말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내 나라 말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말로 12그룹을 나뉘어서 각 언어로 모여서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들으면서 완전히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게 하는 거예요. 3,000명이면 다 들을 수도 없죠. 그런데 12그룹으로 나뉜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을 정확하게 상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12그룹으로 모여 12언어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설교가 적혀 있는 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 자, 그러면서 다시 읽습니다. 14절. 베드로가 열한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이 일이 무엇이냐? 써놓으세요.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너희에게 이제 복음을 가르칠 것이다. 복음을 가르치다. 때가 몇 시냐 하면 제3신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제3시. 성경에서요 제3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플러스 6시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몇 시예요? 오전
9시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3시 하면 6시간 더 하니까 오전 9시 되는 거예요. 오전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누가 술 먹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것들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술 취한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술을 먹을 그럴 시간이 아니다. 제3시 지금 오전 9시니 우리는 술을 먹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16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한 설교가 적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1. 성령 임재 이렇게 써놓으세요. 1. 성령 임재. 자, 베드로가 우리가 왜 이런 나도 모르는 페르시아 말로 설교를 하게 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네,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곧 인물 색깔 합시다. 선지자 요엘 노란색으로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냐면 옆에 써놓읍시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이에요.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요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 찬양 많이 아시죠? 이 말씀을 그대로 부어줄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또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22절 옆에 써놓으세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예수를 너희가 죽였습니다. 22절 옆에 써놓으세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증언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가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24절 옆에 써놓으세요.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지금 베드로가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 푸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재하셨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하나님 색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경 중심으로 이야기하죠.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나?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인용됐나 안 인용됐나를 뭘로 보면 되냐면 성경이 이렇게 쭉 적혀 있잖아요. 적혀 있다가 요렇게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구약 성경이 인용된 거예요. 네. 이게 구약 성경이 인용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설명드린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성경 공부 끝나고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는 교회를 지금 수십 년 다녔는데 아무도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다. 나는 이게 구약이 인용됐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 왜 목사님들은 나한테 안 가르쳐 주냐? 그러면서 나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나는 가르쳐 줬는데. 안 가르쳐 주는 목사님들한테 뭐라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거는 구약이 인용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이 인용된 게 쏙 나오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게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우편에 계시도다. 노란색 해놓으세요.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내 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노란색으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예수가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다시 새로운 생명 얻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완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붙잡고 선포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명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이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러나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다윗은 예수께서 이렇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32절 옆에 써놓으세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4.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내가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인물 색깔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너무나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읍시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부어줄 것이다가 아니라 부어주셨죠. 이미 오순절 오늘 아침 이 사람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할렐루야.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읍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는 이제 나의 무엇이 된 거예요? 구원자 써놓으세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면 나도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 확실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에 함께 오시는 분들은 다른 건 말고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오늘 오면서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잘잘법이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많이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서 기독교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 거 있어요. 잘잘법이라고. 근데 안 봐도 돼. 내가 보니까 오늘 너무 실망해가지고. 잘잘법에 어떤 교수님이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뭘 쭉 풀어요. 쭉 풀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모르겠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나도 모르겠고 예수를 잘 믿었는데 못 사는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내가 확신을 못하겠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내가 확신을 계속 확신을 못하겠대. 이건 다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우리 아내한테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이 양반은. 모르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니까 믿으면 천국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 그럼 모르면 어떡해. 그럼 절대적인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찝어갖고 너 구원 너 아니면 이게 끝나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게.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속이 터져가지고 CBS 어디 봉사인지 모르겠지만 전화하고 싶더라. 이건 좀 내리자 우리 인간적으로. 무슨 교수가 나와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를 무슨 그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이게 우리 믿음인데 난 깝깝해가지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잘잘법 안 보셔도 되겠다. 그냥 아바지 그냥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오늘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했어요 가서? 복음 전했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는 거 믿으면 당신도 산다. 이 얘기하고 돌아다녔는데 신학교 교수가 하는 얘기는 예수를 믿어도 나는 구원받는지는 모르겠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좀 이상하죠?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난 그거 안 맞아 나랑.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맨날 들었잖아요. 이런 얘기 자주 듣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머리털로 처음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지순례 왔거든. 그래서 성전 가가지고 참배하고 제사 지내면 나는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충격 때문에 박스를 쳐야 되지 않겠어요? 37절부터 42절 43절부터 47절.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37절부터 42절 43절부터 47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37절부터 42절) (43절부터 47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박스 치셨어요? 네, 인물 색깔 합시다. 그들이. 자, 여기서 이 그들이는 누구냐면 써놓으세요. 성지순례자들. 이 성지순례자들이 말을 듣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와요? 들음에서부터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요. 이래 노란색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노란색으로 색칠했어요.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베드로, 우리 사도께서 뭐라 하시냐면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에게 세례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 받고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고요.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면서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여러분 이게 설교가 한 번만 끝났겠어요? 여러분 제가 읽은 거 해봐야 몇 분이면 돼요? 한 2분이면 읽어요. 쭉 읽으면. 그 2분만 설교했겠냐고요? 아니죠? 성지순례에 있는 일주일 내내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30분, 40분, 1시간, 2시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계속 푸는 거예요. 그거를 요약해서 적어놓은 거니까.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죠? 궁금하면 물어보죠. 물어보면 또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고, 이 성경 구절은요. 이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요?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생기는 거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두는 노란색으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천이 더하더라? 3천이 더하더라. 써놓으세요. 예루살렘에 터진 복음 폭탄 써놓으세요. 예루살렘에 터진 복음 폭탄. 자, 그런데 복음 폭탄은 터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성지 순례자들이죠. 복음 폭탄이 다 터졌어요. 근데 성지 순례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서 영원히 살아요? 다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서 뭐가 만들겠어요?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처음 터진 이 3,000명의 복음 폭탄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 성지순례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언어를 듣고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요.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페르시아 어디로 돌아가서 자녀들한테 이게 아빠가 왔을 거 아니에요. 아내랑 애들 다 불러. 오늘부터 우리는 유대교 아니다. 오늘부터 기독교다. 뭔 일이 벌어졌어? 내가 성령 받았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누구냐? 예수님이다. 설명해 줄게. 앉아봐. 내가 아빠가 외웠던 그 구약성경이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거고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거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유대교의 율법 하지 않아. 율법 필요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야. 오늘 진짜 예수 믿자. 그 주일날마다 빵 뜯고 성찬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각 지역에 생깁니다. 이 증거들이 사도행전에 곳곳에 나와요. 흩어져서 세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폭탄이 처음에 3,000명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거 가지고 뭘 아냐 하면 이제 처음에 3,000명 예루살렘에서 교회 이제 예수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 성지순례자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했냐? 42절 그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그들. 여러분 여기서의 그들은 누구예요? 회심한 3,000명 이렇게 써놓으세요. 회심한 3,000명. 회심한 3,000명. 요 회심한 3,000명은 노란색으로 해봅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막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해서 서로 교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떡을 뗀다는 게 밥을 먹는 거기도 하지만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찬. 그리고 노란색으로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약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자 43절 보세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 있는 겁니다. 43절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초록색으로 하면서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삶이 바뀌니까 두렵겠죠. 삶의 근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확증되는 일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옆에 써놓으세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이런 기적들이 눈앞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들 막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막 낫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노란색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뭐하러 온 사람들이냐면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막 부유하게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주고, 좀 부족한 사람은 또 부족한 대로 서로 나눠주고, 옷 막 2벌 사람, 3벌 있는 사람 1벌밖에 없는 사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막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며 노란색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지순례자들끼리 서로 이제 나눠줬다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노란색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노란색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이들에게 흩어져서 뭐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다시 한번 써놓으세요.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써놓으세요.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여러분, 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아직 제가 해운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해운대에서 사역을 마치고 나면 이제 이제 아예 포항으로 이제 와서 이사하고 여기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을 할 건데,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가 이제 그때면 시작이 돼요. 이제 아마 내년 초부터나 이제 준비해서 슬슬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할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이게 웬즈데이 디너 워십이거든요. 수요일 저녁 먹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46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집에서, 이 집이 그때는 교회였거든요.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으로 음식을 먹고. 그쵸? 저희가 아직 교회가 작으니까 뭐 수예배 해봐야 몇 명 오시겠어요. 뭐 10명, 20명밖에 안 오실 거 아니에요. 20명도 많이 오지. 한 10몇 분 오실 것 같은데, 오시면 그냥 오셔서 뭐 하는 거냐면 같이 저녁 먹을 거예요. 애도 있으면 오고, 직장 퇴근하면 그냥 저녁 먹으러 오세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나면 뭘 할 거냐면 성찬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성찬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떡을 떼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식빵 한 덩어리 장갑 끼고 뜯어가지고 포도주 이렇게 찍어서 먹을 거예요. 디저트는 아닙니다. 디저트의 개념은 아니고,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죠. 그래서 모여서 찬송을 부를 거예요.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제가 그날 주제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러분 평소에 질문하고 싶은데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런데 목사한테 질문하기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다녀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좀 아니겠지만 좀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뭐냐면 궁금한 게 생기면 목사한테 안 물어보고 서로 물어봐. 좀 목사한테 물어봐야 이제 교회 일이니까 정확하게 일이 해결이 될 텐데, 서로 물어봐서 서로 모르는데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문제를 증폭시켜요. 그리고 막 없는 일들이 막 생기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라. 그리고 신앙 막 큐티하고 성경 읽다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궁금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 근데 목사한테 물어보는 게 참 어렵잖아요. 난 왜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좀 어렵대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어렵대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마음껏 물어보라고 그냥. 그럼 내가 알면 대답해주고, 모르면 다음 주에 대답해주고, 연구해도 도저히 모르겠으면 모른다 그러고. 그냥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즈데이 디너 워십의 기본 골격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거든요. 초대교회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성찬하고 찬미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알아서 집에 가고. 여러분, 그런 웬즈데이 디너 워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형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의 모형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 함께 가지면 좋겠고요. 우리 그런 김에 우리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